고타마. 사바티시에서는 어린아이까지도 거룩한 부처의 이름을 다 알았으며 집집마다 말없이 구걸을 하는 고타마의 제자들이 찾아오면 동양 그릇을 가득 채워줄 채비를 갖추고 있었다. 그 도시 근처에 고타마가 즐겨 머무는 기원정사라는 체류지가 있었다. 그것은 그 숭고한 분을 열성적으로 따르는 부유한 상인 아나타 핀디카가 그분과 그의 제자들을 위해 헌정한 것이었다. 두 젊은 고행자가 고타마가 묵고 있는 곳을 찾아오는 동안들은 모든 이야기와 답변은 이곳을 가리키고 있었다. 사바티에 도착한 그들은 첫 번째 집 문 앞에 서자마자 시주를 받았다. 그들은 음식을 받아들었고 시다르타는 음식을 건네준 부인에게 물었다. 자애로운 부인, 저희는 그 숭고하신 부처께서 어디에 묵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는 숲에서 온 사문들로 완성에 이르신 그분을 직접 뵙고 그분의 입으로 직접 설법을 듣고자 왔습니다. 부인이 말했다. 아주 제대로 올바른 곳에 오셨습니다. 숲에서 온 사문들이요. 아시겠지만 그 숭고한 분께서는 아나타 핀디카의 정원인 기원정사에 계시지요. 순례자인 여러분도 그곳에 가서 밤을 보낼 수 있어요. 그분의 설법을 직접 듣기 위해 몰려드는 수많은 사람들을 받아줄 만큼 충분한 공간이 있으니까요. 고빈다는 기뻤다. 그는 기쁨에 넘쳐 소리쳤다. 그거 참 잘 됐네. 우리는 목적지에 도착했어. 우리의 여행도 이젠 끝이야. 하지만 말씀 좀 해주세요. 순례자들의 어머니이신 부인? 부처이신 그분을 아시나요?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있나요? 부인이 말했다. 나는 숭고한 그분을 여러 번 보았어요. 그분이 누런 겉옷을 걸치신 모습으로 말없이 골목을 걸어가는 모습. 대문 앞에서 말없이 동양 그릇을 내미는 모습. 그릇이 차면 그곳을 뜨는 모습을 여러 날을 두고 보았지요. 고빈다는 어리 빠진 모습으로 더 많이 묻고 더 많이 듣고 싶어 했다. 그러나 시다르타가 길을 계속 가자고 했다. 그들은 감사의 말을 하고서 길을 나섰다. 거의 길을 물어볼 필요가 없었다. 적잖은 순례자들과 고타마를 따르는 승려들이 기원정사를 향해 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는 한밤중이었는데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곳에 도착했고 잠자리를 청하고 잠자리를 얻는 사람들의 외침소리와 말소리가 그침이 없었다. 숲에서 지내는데 익숙했던 두 사무는 소리 없이 잽싸게 잠자리를 찾아내 아침까지 그곳에서 휴식을 취했다. 해가 떴을 때 그들은 믿음이나 호기심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찾아와 밤을 보낸 것을 보고서 깜짝 놀랐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숲의 길마다 누런 겉옷을 걸친 승려들이 거닐고 있었고 나무 밑에도 곳곳에 앉아 명상에 잠겨 있거나 종교적인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나무 그늘이 진 정원은 마치 수많은 벌떼 같은 사람들로 우글대는 도시처럼 보였다. 승려들의 대부분은 동양 그릇을 들고 하루 중 유일한 식사인 점심에 먹을 음식물을 구하러 읍내로 나갔다. 깨우침을 얻은 존재인 부처 자신도 아침에는 동양을 하러 나섰다. 시다르타는 그의 모습을 보았다. 어느 신이 그에게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라도 한 것처럼 금세 그를 알아보았다. 그는 그를 보았다. 누런 수도복을 걸치고 손에는 동양 그릇을 든 채 조용히 걸어가고 있는 소박한 모습의 한 남자를 보았다. 저기 봐. 시다르타는 고빈다에게 속삭였다. 저분이 부처님이야. 고빈다는 누런 수도복을 입은 그 승려를 눈여겨보았다. 어느 점에서도 다른 수백의 승려들과 구별되지 않았다. 그러나 곧바로 고빈다 역시 그분이 부처님임을 알아차렸다. 그들은 그의 뒤를 쫓아가면서 그를 관찰했다. 그 부처는 생각에 깊이 잠긴 채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 고요한 그의 얼굴에는 즐거운 기색도 슬픈 기색도 보이지 않았고 마음속으로 은은한 미소를 짓는 것 같았다. 안으로 미소를 감춘 채 그 부처는 고요하고 차분하게 건강한 아이와 다름없는 발걸음으로 거닐었다. 다른 모든 승려들과 똑같이 법복을 걸친 채 계율에 정해진 대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그의 얼굴과 그의 발걸음, 가만히 내려다보는 눈길, 가만히 매달려 있는 손, 그리고 가만히 매달려 있는 손의 손가락 하나하나는 평화를 말해주었고 완벽함을 말해주었으며 무엇을 구하지도 무엇을 모방하지도 않았고 시들지 않는 평온함 속에서 시들지 않는 빛 속에서
건드릴 수 없는 평화 속에서 고요하게 호흡했다. 그렇게 고타마는 동냥을 하기 위해 읍내를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두 사모는 그분이 지닌 평온함의 완벽성에서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아무것도 욕망하지 않고, 아무것도 모방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얻으려 하지 않고, 오로지 빛과 평화뿐인 그분의 모습의 고요함으로 그분을 알아볼 수 있었다. 오늘은 우리가 저분의 입으로 직접 설법을 듣는 날이야 라고 고빈다가 말했다. 시다르타는 대꾸를 하지 않았다. 그는 그분의 설법에는 별 호기심이 없었다. 그 설법에서 새로운 가르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다. 고빈다나 마찬가지로 그 역시 이 부처가 가르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두세 단계를 거쳐서이기는 하지만 거듭 들어왔던 터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고타마의 머리를, 그의 어깨를, 그의 두 발을 조용히 달려있는 그의 손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에겐 그분의 손가락 마디 하나하나가 설법처럼 여겨졌고 손가락 마디 하나하나가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호흡하고 진리의 향기를 풍기고 진리의 빛을 반짝이는 것 같았다. 이 부처는 새끼손가락의 동작 하나하나까지 속속들이 참되었다. 이분은 성스러웠다. 여태껏 시다르타는 어느 한 인간을 그토록 존경해 본 적이 없었다. 여태껏 그는 그분처럼 사랑한 사람이 없었다. 두 사람은 그 부처를 따라서 읍내까지 나갔다가 말없이 돌아왔다. 그날은 그들 스스로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었다. 그들은 고타마가 돌아오는 것을 보았고 그분이 제자들의 무리에 둘러싸여 식사하는 광경을 보았다. 그가 먹은 음식의 양은 새조차 배가 부르지 않을 정도였다. 그리고 그들은 그가 망고나무 숲의 그늘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날 저녁, 한낮의 더위가 물러가자 그곳에 와 있던 사람들은 모두 활기를 띠고 한 곳에 모였다. 두 사람도 그 부처가 설법을 하는 것을 들었다. 그들은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 역시 완벽했다. 완벽하게 고요했고 평화로 충만했다. 고타마는 번뇌에 대해, 번뇌의 근원에 대해, 번뇌에서 벗어나는 길에 대해 가르침을 주었다. 차분한 그의 설법은 고요하고 청아하게 흘러갔다. 인생은 번뇌이고 세상은 번뇌로 가득 차 있지만 이 번뇌에서 구원을 받는 방법이 있다고 했다. 부처의 길을 가는 사람이 그 길을 발견한다는 것이었다. 부드러우면서도 확고한 목소리로 그 숭고한 분은 설법을 했다. 사성제와 팔정도에 대해 가르쳤다. 그는 평소에 늘 해온 대로 가르침의 길을 갔다. 보기를 들기도 했고 반복해서 말하기도 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별들이 빛나는 하늘의 빗살처럼 밝고 고요하게 청중들 위로 떠돌았다. 부처가 말을 마쳤을 때는 이미 밤이 되어 있었으며 몇몇 순례자들은 앞으로 나가 자신들을 받아달라고 말하면서 부처의 설법에 귀의하겠다고 했다. 고타마는 그들을 받아주면서 말했다. 나의 가르침을 귀담아 잘 들었구려. 가르침이 잘 전달된 것이어서 이쪽으로 와서 우리와 함께 신성함 속으로 거닐며 모든 번뇌의 종말을 고할 준비를 하시지요. 그때 수줍어하는 성격의 고빈다 역시 앞으로 나와 말했다. 소인도 숭고하신 분과 그분의 가르침에 귀의하겠나이다. 그렇게 그는 제자로 받아들여 줄 것을 청하였으며 제자가 되었다. 부처가 밤의 휴식을 위해 자리를 뜨자마자 고빈다는 시다르타를 향해 열을 다해 말하기 시작했다. 시다르타, 자네를 비난하는 게 아니네. 우리 둘은 그 숭고한 분의 말씀을 들었어. 우리는 그분의 설법을 들었어. 고빈다는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서 그분의 가르침에 귀의를 했어. 존경하는 벗이여. 자네는 해탈의 길을 함께 걸을 생각이 없는가? 자넨 주저하고 기다리기만 할 건가? 시다르타는 고빈다가 하는 말에 잠에서 깨듯 깨어났다. 그는 한참 동안 고빈다의 얼굴을 응시했다. 이윽고 그는 조롱의 기색이 없는 나지막한 소리로 말했다. 고빈다, 내 사랑하는 친구여. 자네는 발걸음을 내디뎠어. 자네는 그 길을 선택한 거야. 오, 고빈다. 자네는 언제나 내 친구였고, 자네는 언제나 내 뒤에 한 걸음 뒤처져 따라왔어. 나는 자주 이런 생각을 했어. 언젠가는 고빈다도 나 없이도 혼자서 자신의 영혼으로 직접 발걸음을 떼어놓지 않을까? 보라고
자넨 이제 어엿한 어른이야. 스스로 자기 갈 길을 택한 거야. 그 길을 끝까지 가기를 바라. 오, 나의 친구여. 해탈을 얻기를 기도하겠어. 고빈다는 아직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초조한 음색으로 자신의 질문을 되풀이했다. 어서 말을 해봐. 부탁이야, 나의 친구여. 자네 역시 숭고한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밖에 다른 길이 있겠느냐고. 어서 말을 해줘. 학식이 많은 나의 친구야. 시다르타는 고빈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자넨 아까 한 나의 축원의 말을 제대로 안 들었군. 다시 한번 축원의 말을 들려줄게. 그 길을 끝까지 가기를 바라. 오, 나의 친구여. 해탈을 얻기를 기도하겠어. 순간 고빈다는 친구가 자신을 떠나려 한다는 것을 깨닫고 엉엉 울기 시작했다. 시다르타. 그는 애통해하면서 소리쳤다. 시다르타는 친구를 향해 다정한 어투로 말했다. 잊지 말게. 고빈다. 이제 자네가 그 부처님 사문의 일원이라는 것을, 자네가 고향과 부모를 포기했다는 것을, 출신과 재산을 포기했다는 것을, 자네 자신의 의지를 포기했고 우정도 포기했다는 것을 말이야. 그분의 가르침이 그것을 원하고 그 숭고하신 분도 그것을 원하셔. 자네 자신도 그것을 원했고 내일 나는 자네에게서 떠날 거야. 그 뒤로도 두 친구는 숲속을 한참을 거닐었다. 한참 동안 잠자리에 누워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거듭해서 고빈다는 도대체 왜 고타마의 가르침에 귀의하려 하지 않는 건지, 그분의 가르침에서 어떤 잘못을 느꼈는지 어서 말해달라며 그의 친구를 졸랐다. 그러나 시다르타는 그때마다 친구의 부탁을 뿌리치면서 말했다. 고빈다, 그만하게. 그 숭고한 분의 가르침은 너무나 훌륭해. 내가 어찌 그런 분의 가르침에서 잘못된 점을 찾아내겠나. 이튿날 꼭두새벽같이 그 부처를 따르는 가장 나이 많은 승려들 중 하나가 뜰로 나와 그분의 교리에 귀의한 초심자들을 모두 불러 모아 누런 법복을 나누어 주면서 교단의 승려로서 지켜야 할 제일 가는 가르침과 의무에 대해 알려주었다. 그때 고빈다는 몸을 뿌리쳤다가 다시 한번 중마고우를 끌어안은 뒤 그 초심자들의 대열에 합류했다. 반면 시다르타는 생각에 잠긴 채 숲을 따라 거닐었다. 그때 그는 숭고한 고타마와 마주쳤다. 그가 그분을 향해 공손한 마음을 담아 인사를 했을 때 부처의 눈빛은 선함과 고요함으로 가득했다. 그것을 본 젊은이는 용기를 내서 숭고한 그분께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달라고 부탁했다. 숭고한 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허락의 뜻을 표했다. 시다르타가 말했다. 어제는 숭고하신 분이시여. 영광스럽게도 당신의 훌륭한 가르침을 제 귀로 직접 듣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저는 제 친구와 함께 그 설법을 듣고자 멀리서 왔습니다. 그리고 제 친구는 이제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 친구는 당신께 귀의했지요. 하지만 저는 저의 순례를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원하는 대로 하시지요. 그 숭고한 분은 예를 차려 말했다. 제 말이 주제 넘은 것이라 생각하지만 시다르타는 말을 계속했다. 세존 같은 훌륭한 분께 제 마음속에 들어있는 생각을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고서는 자리를 뜰 수가 없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말에 잠깐만 귀를 빌려주시겠습니까? 숭고한 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허락의 뜻을 표했다. 시다르타가 말했다. 오, 숭고한 분이시여. 당신의 가르침 중에서 정말 경탄스러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은 하나같이 더없이 명백하고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을 하나의 완벽한 사슬로, 즉 어디에도 결코 틈새가 없는 인과응보의 영원한 사슬로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여태껏 그토록 분명하게 제시되고 그토록 반박 불가능할 만큼 설명된 적은 없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에 의해 만일 이 세상이 우연이나 신들의 얽매이지 않고 마치 수정처럼 맑고 빈틈이 없는 완벽한 연관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어느 바라문이나 몸속에서 심장이 정말이지 더 높게 뛰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선한지 아니면 악한지, 이 세상 속의 삶이 고통인지 아니면 기쁨인지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닐 듯합니다.
그러나 세계의 일체성, 모든 사건들의 연관성, 즉 크고 작은 모든 것이 같은 강물에, 같은 인과 법칙에, 같은 생성소멸의 법칙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 이것은 숭고한 당신의 가르침 중에서 밝게 빛납니다. 오, 완벽한 분이시여. 그런데 당신이 말씀하시는 같은 가르침에 의하면 만물의 이 같은 일체성과 수미일관성이 한 군데에서 끊기고 이 작은 틈새를 통해 일체성의 세계 안으로 무언가 새로운 것, 전에는 없던 그 무엇이, 보여줄 수도 증명할 수도 없는 그 무언가가 흘러든다는 것이죠. 그것이 당신이 말씀하시는 이 세상을 극복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 해탈에 대한 가르침이죠. 그러나 이 작은 틈새 때문에, 이 작은 균열 때문에 통일된 영원한 세계 법칙 전체가 다시 파괴되고 지향되는 것이죠. 이런 이의 말씀을 드리는 저를 부디 용서해 주세요. 고타마는 꼼짝도 않고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자비심이 어린 맑고 공순한 목소리로 그 완성에 이른 달인이 말했다. 내 가르침을 들었구려. 바라문의 아들이여. 내 가르침에 대해 그렇게 깊이 생각한 것은 잘한 일이요. 당신은 내 가르침에서 한 가지 틈새, 한 가지 결함을 찾아냈군요. 거기에 대해 계속 생각해 보도록 해요. 그대 지식욕의 굶주린이여. 의견들의 덤불과 말을 놓고 벌이는 싸움을 조심하도록 하시오. 아름답든 추하든 지혜롭든 어리석든 의견들은 중요하지 않은 거요. 그런 의견들을 따를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러나 당신이 내게서 들은 가르침은 하나의 의견이 아니오. 그리고 그것의 목표는 지식욕에 굶주린 자들을 위해 세상을 해명해 주는 데 있지 않소. 내 가르침의 목표는 다른 데 있지요. 그것은 바로 번뇌로부터의 해탈이요. 고타마의 가르침은 이것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오, 숭고한 분이시여. 제 말 때문에 노여워하지 마세요. 젊은이가 말했다. 당신과 싸움을 벌이려고, 말싸움을 하려고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닙니다. 참말로 당신의 말대로 의견들이라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한순간도 당신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부처라는 것, 당신이 목표에 도달했다는 것, 수천의 바라문들과 바라문의 아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목표에 도달했다는 것을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죽음에서의 해탈을 이루셨어요. 죽음에서의 해탈은 당신 자신의 구도를 통해서 스스로가 찾아서 걸어가는 길 도중에서 사유를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인식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얻은 것이죠. 가르침을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숭고한 분이시여. 제 생각은 바로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해탈이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에게도 존경하는 분이시여. 당신은 당신이 깨달음의 순간에 겪은 것을 말이나 가르침으로 전달할 수 없습니다. 깨우침을 얻은 부처의 가르침은 많은 것을 품고 있지요. 그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살며 악을 피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렇게 분명하고 이렇게 숭고한 가르침이 품고 있지 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가르침 속에는 숭고하신 분이 직접 겪으신 것의 비밀, 그분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혼자서 겪으신 것의 비밀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르침을 들었을 때 생각하고 깨달았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순례를 계속하려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또 다른 더 나은 가르침을 찾으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가르침은 있지도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오히려 그런 모든 가르침과 모든 스승에게서 떠나 혼자서 목표점에 이르거나 아니면 죽기 위해 그러는 것입니다. 하지만 숭고한 분이시여, 저는 제 눈으로 성자를 직접 배웠던 이날을, 이 순간을 틈틈이 기억할 것입니다. 부처는 말없이 땅을 바라보았다. 깊이를 잴 수 없는 얼굴은 완벽한 평정심으로 고요하게 환히 빛났다. 부디 당신 생각이 틀리지 않기를 바라오. 숭고한 이는 천천히 말했다. 목표에 이르기를 바라오. 하지만 말해보시오. 당신은 내 사문들의 무리를, 나의 가르침에 귀의한 많은 형제들의 무리를 보았나요? 그런데 당신은 낯선 사문이요. 당신은 이 사람들이 모두 가르침을 떠나 속세와 욕망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나요? 그런 생각은 저하고는 정말 거리가 멉니다. 시타르타가 소리쳤다. 그 사람들 모두 가르침에 머무르며 그 사람들 모두 목표에 도달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은 제 일이 아닙니다. 오로지 저 자신에 대해서만, 저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고 선택하고 거부해야 합니다. 오, 숭고한 분이시여. 우리 사문들은 자아로부터의 해탈을 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가 당신의 제자들 중 하나라면, 오, 존경하는 분이시여.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혹시라도 저의 자아가 그저 겉으로만, 거짓으로만 평온에 이르고 구원을 받고, 실제로는 계속 살아서 점점 더 잘하는 일이 벌어지면 어쩌나 하는 것입니다. 제가 당신의 제자가 되면 당신의 가르침을 받고, 당신을 따르고, 당신을 향한 사랑을 간직하고, 승려들의 공동체를 나의 자아로 만들 테니까요. 살짝 미소를 머금고 좀 채 흔들리지 않은 밝은 빛으로 고타마는 다정하게 낯선 방랑자의 눈을 바라보며 눈에 보일까 말까한 몸짓으로 그와 작별을 나누었다. 당신은 영리하군요. 사문이여. 존경스러운 그분이 말했다. 당신은 영리하게 말할 줄 알아요. 친구여. 지나친 영리함을 경계하도록 해요. 부처는 그 자리를 떴다. 그리고 그분의 눈길과 그윽한 미소는 시다르타의 기억에 새겨진 채 영원히 남았다. 여태껏 그런 눈길로 바라보고 미소 짓고 앉아있고 걷는 분을 본 적이 없어. 그는 생각했다. 정말이지 나도 그분 같은 눈길로 바라보고 미소 짓고 앉아있고 걸을 수 있으면 좋겠어. 그처럼 자유롭고 그처럼 존경스럽고 그처럼 드러내놓지 않고 그처럼 열린 마음으로 그처럼 순진무구하고 그처럼 신비스럽게 그처럼 진실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걷는 것은 자신의 자아가 가장 깊은 곳에 이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야. 그래. 나도 나 자신의 자아 가장 깊은 곳에 이르도록 해볼 거야. 한 사람을 보았어. 시다르타는 생각했다. 그분 앞에 서면 눈을 내리깔지 않을 수 없는 유일한 분을 본 거야. 앞으로는 그 누구 앞에서도 눈을 내리깔지 않을 거야. 그 누구 앞에서도 어떤 사람의 가르침도 나를 꿰어내지 못할 거야. 그분의 가르침도 나를 꿰어내지 못했으니까. 그 부처는 내게서 뭔가를 앗아갔어. 시다르타는 생각했다. 그는 내게서 뭔가를 앗아갔어. 그렇지만 그 이상의 것을 내게 선물했어. 그는 내게서 내 친구를 앗아갔어. 그 친구는 나를 믿었었지만 이제는 그분을 믿어. 전엔 나의 그림자였지만 이제는 고타마의 그림자이지. 그러나 그분은 내게 시다르타를, 나 자신을 선물했어.